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새 방언, 새로운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바로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의 영이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바로 통역하기를 구하라 하셨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바로 혼자 하나님께만 방언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말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건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그럼 어떻게 할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나라 말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고 또 방언에 곡조를 붙이면 방언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찬송하게 되고 또 마음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방언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방언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을 할 때 방언으로 하면 이제 방언 찬양이 되는 것이죠. 또한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다가 그걸 글씨로 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글씨를 쓰니까 방언 글씨, 바로 영의 글, 그것이 영서라고 하죠. 성경의 영서라는 게 어딨냐? 다니엘 선지자가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해가지고 그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가지고 술 먹고 막 교만한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글씨를 막 썼습니다. 그 글씨를 썼는데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봤어요. 바벨론에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하는 그런 아무리 많은 지혜자라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은 다니엘만이 그 벽에 쓰여진 손가락이 나타나서 쓰여진 그 글씨를 해석했습니다. 영의 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령의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었다.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 시대가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 끝난 경고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대로 그 왕이 그 자리에서 폐위되고 그날 밤인가 폐위되고 결국 나라가 바뀌는 바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성경적 근거를 찾는다 그러면 이제 바로 벽에 쓰여진 글씨, 영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글씨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오직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었다.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찬송하는 것은 영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하면서 글씨를 쓰면 영이 글씨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영의 글, 영서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계속 말하다 보면 영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계속적으로 발전됩니다. 영이 막 활성화되고 영이 영역과 영권이 생기고 영을 통해서 영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니까.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제대로 받으면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표적이죠. 자, 마가복음 제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솔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한다. 사람의 방언, 사람이 말하는 각국 언어, 그거 외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방언,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제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의 은사를 받는 방법은 크게 성경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120문도가 열흘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전혀 아주 열심으로 기도에 힘썼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마가이 다락방 그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략 볼 때 15개국 우어로 바로 120문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 각국 다른 언어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던 거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방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의 은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각 나라 언어, 다른 나라 언어로 나타납니다. 120문도는 다른 나라 언어, 15개국의 그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경우가 각 나라 언어로 실질적인 그 언어로 방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므로 어떤 분들은 뭐 중국 방언, 뭐 러시아 방언, 뭐 영어 방언, 아프리카 뭐 토인 방언, 다양한 전 세계적인 그 방언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외국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언어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가서 외국인들이 모였을 때 그냥 기도하고 단에 서서 방언으로 막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프랑스, 뭐 영국, 뭐 외국인들이 수십 명이 수천 명이 모아들어도 이 목사는 그냥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각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방언으로 설교하는 걸 좋아하시죠. 그런 기적을 체험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 송지순례를 갔는데
베드로 성당에 가서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우리나라 대구 사투리로 어떤 여자분이 방언주의소예라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우리나라 대구 사람이 왔나 보다. 경상도 사투리로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들러봐도 자기밖에 없었대요. 근데 저쪽 끄트머리 쪽에 어떠한 여자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랬더니 가서 들으니까 계속 방언주의소에.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를 끝내고 물어봤대요. 전혀 우리나라 말을 모르다릅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했나 했더니 그 사람이 방언을 받기를 하나님께 사모를 했는데 방언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 사람인데 완전 정반대에 있는 우리나라 말, 그것도 대구 사투리 방언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는 겁니다. 사정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엄연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지금 이런 게 다 없어졌다? 그럼 지금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지만 방언 연사도 나옵니다. 통역 연사도 나오죠. 병 고치는 연사도 다 나옵니다. 성령께서. 내가 그걸 받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없다. 그러면 무식한 겁니다. 무지해서 망합니다. 어떤 그 이상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것만 주야장창 얘기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거 외에는 다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이 은사를 받아야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자기가 받았으니까 인정하는데 제가 받지 못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 다 거부합니다. 다 부인합니다. 이게 바로 편벽한 자요.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 자들이 대부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맨날 싸우죠. 그런 악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창조 역사를 이루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걸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가장 무식한 자들이요. 무지함이 때문에 호세아 4장의 6절에 무지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이다. 각국 나라 언어로도 방언이 나오지만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하는 비밀 방언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무도 몰라요. 이 방언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언을 받았죠. 각 나라 언어로 유창하게 받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께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고린도전서 제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되는 하나님께만 말하는 방언 기도도 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은 각국 나라 언어의 방언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14장 2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만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는 곳에서 기도해도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과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근데 이제 방언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죠.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러면 자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신비한 걸 체험하니까 막 드러내고 싶어져요. 그래서 막 외식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방언하기를 좋아하고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체험한 것을 자꾸 자랑하고자 합니다. 자기는 자랑이 아니래요. 간증이래요. 그러나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이고 그것이 은근하게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을 은근히 왠지 기도 못하고 왠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게 되면 그런 오만한 자, 거만한 자가 되면은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손봉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드러내놓고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즐겨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하는 것은 안 좋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비밀의 방언이다. 그런 방언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9절에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 방언을 더 사모하고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 계속 바뀌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계속 바뀌어서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방언할 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의 영의 기도가 되어야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방언 기도하면 까딱하다가는 미혹되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가운데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방언 기도를 안 하면 회개하지 않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온갖 죄를 지어가면서 또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 기도하면 까딱하다가는 귀신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덕지덕지 붙이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막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막 나불대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까딱하다가는 바로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방언이 이상한 방언이 되죠. 아주 방언이 변질돼 버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방언하면 섬뜩하고 그 사람이 방언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방언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받은 사람이 방언하면 은혜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시켜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죠. 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평강이 넘치고 믿음이 생기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방언을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기쁨이 안 생겨요.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요. 막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막 그 방언 소리를 들으면 막 섬뜩하고 막 아주 안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의 그 방언이 바로 마귀가 귀신이 틈탈 수 있는 그런 방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짓하고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 은사 받은 걸로 방언하다 보면 이 마귀가 틈탈 수 있다. 마귀는 우은사자같이 바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거기에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져야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끗해지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도 있어요. 사람의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사람의 방언도 하지만 각국 나라 언어의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 비밀을 나타내는 방언도 하는데 천사의 말도 해요. 천사의 방언, 천사의 말도 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고린도전서 제13장 고린도전서 제13장 1절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도 합니다. 각국 나라 언어의 방언도 하고 방언으로 비밀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께만 드리는 방언도 하고, 그다음에 천사의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해요. 천사의 말. 그런 걸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훈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보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성결케 하고 정결하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글씨를 써야지, 그렇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고 죄가 가득하고 자랑질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그런 가운데 하게 되면 마귀가 틈탈 수 있다. 귀신 역사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할 때는 영적 분별력,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 요한일서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다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 하신 말씀처럼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고, 또한 영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은 다 영의 말씀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으로. 요한계시록 2장이라든가 3장 쭉 보게 되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죠. 성령의 말씀, 영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니까 회개가 나오게 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죄를 깨달아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안 듣고 성경 말씀을 안 깨닫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지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성경 말씀에서는 가증하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그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잠언 28장 9절에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가증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요. 말씀을 붙잡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